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를 향한 저주를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그 율법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나오라는 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율법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이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저주의 모습임을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복음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로 나오라는 의미로 저주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저주 선언으로 인하여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주님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 모여드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은 재적교인이 이제 다 해야 한 600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만 명 교회를 이루려면 20배는 돼야 돼요. 적어도. 그래야 메가처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정말 많은 교인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수만 명의 교인들에 대하여 일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세우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을까?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결국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아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것이지, 여전히 세상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로 인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전염된 수만 명의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붙잡아야 될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뭔가?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적 믿음이에요. 복음적 믿음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은 늘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제 속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름대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했던 거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들이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그 탐욕과 악독은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면서 그걸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라도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가 쌓아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받을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들이 그 저주받을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길이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열심히 신앙적 선을 쌓으면서 자기 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습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없음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여든 수만 명의 무리들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종교적 믿음, 표적,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전염된 모습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곧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속이 어떤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내 속이 결국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여 이것이 씻김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이 탐욕과 악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걸 치유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채워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표적만을 구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게 외식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7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마태는 12제자에게 주시는 위임 명령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가해오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는 똑같은 이 말씀을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것이어서 결국 이것을 누구도 숨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탐욕과 악독을 속이고 숨기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사람을 숨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속마음을 아무리 감추고 겉을 깨끗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속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감추지 말고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을 의로운 자로 포장하지 말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자신의 탐욕과 수치, 더러움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주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하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이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4절 5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뭔가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앞길을 막을까 봐.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죽음까지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탐욕과 악덕으로 가득하다고요. 그 탐욕과 악덕은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라. 그리고 우리를 그 지옥에 던져 넣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지옥에 던져질 운명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두 가지 환경을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는 수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우리 교회도 수만 명이 모여들면 이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렇게 이제 모여들면 이제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 부분들에 대하여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인기가 없을 때부터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수만 명이 모여드릴 때 막 질서 유지를 시키면서 어깨에 완장을 딱 차고 뭔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편의 마음이라면,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한편의 마음은, 하지만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쩌면 그들에 의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느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로 인하여 힘을 얻거나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 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아사리온 하면 화폐의 단위인데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대략 한 5,000원, 6,000원 요쯤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두 마리에 5,000원이래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5마리에 10,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보면 되게 이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면 한 마리는 0.5 아사리온인데 5마리에 두 아사리온이면 한 마리가 0.4 아사리온. 왜 틀릴까? 성경에도 애누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 사면 한 아사리온을 내야 되지만 5마리,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강사님이 이 본문 갖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5마리 사면 이제 4마리 사면 한 마리 더 덤으로 끼워주는 거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참새는 정말로 무가치한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그 참새 몇 마리 죽어도 그냥 2마리에 5,000원이면 4마리 죽어도 그냥 10,000원, 별 손해가 아니죠. 자,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정말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지닌 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8절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또 주님을 믿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이걸 밝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밝히는 2가지 예화를 최근에 이렇게 좀 듣게 되었어요. 하나는 지난 금요일에 우아론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예, 처음 그 선교를 나가는 선교 초년병, 이제 1월 달에 나갔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연회 때 들어왔다가 이제 바로 또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인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선교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자기 나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중국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 동안에 이렇게 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중국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 나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의 멈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빨리 좀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 여러분, 그날 잘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이쪽이 엄청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난번에 코로나 때 딱 들어올 때 이렇게 화면에다가 내 얼굴을 딱 대면 정상입니다 하고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체온만 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게 다 중국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중국의 그 많은 인원들을 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다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말 그런 통제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가면 종교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가능하면 아무것도 적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에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체크를 한번 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평생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지도교수가 불러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신앙을 내려놓을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요,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신앙을 가졌을 때 취업을 하는데도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그 중국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랑 가깝게 지내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 간증이에요. 이제 이 아이가 늘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리고 대학도 이제 대전에 있는 모 대학,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서류 전형을 했는데 통과가 돼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너무 자신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전부 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자기 혼자만 지방의 대학을 나온 그런 모습. 근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 이력서를 보고 웃더래요. 다른 사람의 이력은 어떤 이력이 써 있냐면 어디에서 영업 연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런 연수의 경력이 있고 자기가 이런 어떤 그 스펙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적어놨는데, 어느 교회 피아노 반주자 이게 전도사님 뽑는 그 면접 그 이력서를 거기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언제부터 주일학교 교사 이걸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왜 적었냐고 그래요. 저는 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딸이지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의 목회를 도와서 피아노를 반주하는 일이고, 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적은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게 자기는 작은 힘밖에 없지만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을 때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조화롭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이 아주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은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적어도 여기 실력 많은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뭔가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실제로 제 경력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벌써 2년이 됐는데 그 모범 사원 표창을 2번이나, 최우수 사원 표창을 2번이나 받고 아주 유명한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가면 좀 싸게 해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잘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런 류의 간증을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감동을 받은 내용이라 오늘 말씀,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는 이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 이상의 이야기를 성경은 품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들을 밝혀야 되지만,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시인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늘 세상의 스펙, 세상의 표적, 세상의 이적을 구하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은요, 나는 세상의 복이 아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속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찬 인생인데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그거 하나면 저는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복, 세상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요구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 시인해도 행위로 부인하는 자, 이들은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여전히 세상의 복을 구하는 이 모습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는 운명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물론 주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사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실 때, 내 스스로는 주님의 은혜를 못 붙잡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은혜를 붙잡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리고 자신들을 저주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인간의 수고를 내세워서 의를 주장하는 것이 탐욕이요 악독임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리고 그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놓치는 모습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인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제는 각자의 사명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에게 승리와 또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되었다는 것,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23년 돌아가야 될 기본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믿음,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중요시 여기는 외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가 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뭔가 이렇게 겉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선호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교회, 새로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많아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라.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수많은 그냥 단순한 영혼들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나아오는 영혼들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용서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죠.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여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속사람, 탐욕, 악독,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망할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고, 그러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